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주일을 맞이했네요.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 눈을 여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세상 삶에서 매임에서 자유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매이고 눌리게 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은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영적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보이는 세상 나라를 보고 살게 돼 있고 또 보이는 세계에 눌리고 매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악에 매인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눌리고 매여 살면 그 삶이 어두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이 어두운 것은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주님이 빛이시다는 말씀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이 주님의 빛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비춘단 말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빛, 즉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 말씀의 앞에 씨 비우리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그 씨가 그 옥토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님은 매일 또는 매주일 주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출 등불을 주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둡다면 이는 말씀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두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환하게 밝아질까요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펼쳐놓은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불은 우리가 늘 듣는 깨달은 말씀을 뜻합니다. 오늘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세계를 살게 된 사람들,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38년 된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침상을 들 만큼 걸어갈 만큼 그런 힘을 얻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할 때에 죽음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안 살고 육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사람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더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빛이 비추면 어두운 삶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둔다는 말씀이죠. 누가요? 믿는다는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순종치 않습니다. 이유는 잘 믿어지지 않고 또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사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지를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아래 두고 또 그 말씀을 그냥 부담스럽다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믿는다 해도 여전히 눌리고 매이고 그 삶이 어두운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아니 깨달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이 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출 때에 우리의 삶이 환하게 밝아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숨은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펼쳐놓은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높이 들어 올릴 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지요. 우리의 틀린 생각과 삶의 방법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가 드러납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한다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정욕의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이런 죄악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되지만 똑같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드러낼 때에 그들은 듣기 싫다 하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나의 죄악을 드러날 때에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십시오. 불순종한 종임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덮고 무시하고 등경 아래에 두었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때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함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질 때에 거룩한 성령이 능력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내 열심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열심을 내어서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에 이를 행하시는 주님,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러서 사해 주시려고 오늘 이 주일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스럽다고 내가 잘 믿기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등잔 아래 두거나 덮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펼쳐놓은 1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것은 말씀을 잘 구분하여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 되게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다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실망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았던 은혜마저 다 빼앗겨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그 말씀이 나를 잘되게 하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말씀은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게 하고 나를 부인케 하고 나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맞지를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로 충만하여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살려고 나오지 마시고 내가 죽으려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우리는 내 안의 새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복음 위에 나눠주고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 잘 되려고 왔다면 말씀을 삼가 들으십시오. 말씀은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말씀은 내가 사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내 삶 중에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등잔 위에 등불을 둔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표시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삶의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매임과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어두운 삶을 환히 비추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데도 여전히 삶이 어둡다면 내가 말씀을 등잔 위에 두지 않고 등잔 아래 둔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을 삶의 한가운데 높이 드십시오. 어둠은 물러나고 진리의 빛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삶이 펼쳐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